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 특별히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던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살펴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말로 시작된 7가지의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장과 13장에서 각각 옛뱀 곧 용과 또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본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여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것임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우리가 어떤 행하는 일을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짐승, 그 우상, 그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후에 1절에 또 내가 보니, 오늘 본문에 또 내가 보니라는 또 다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들, 또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는 대조적인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14만 4천으로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짐승의 앞이 아닌 그들의 어떤 세상이 따르는 짐승과 어떤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그것들에 굴복하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또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이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새 천사가 나와 곧 시작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5장과 16장에서는 7대접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우리가 14장에서 통독 범인 6장까지의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갈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연관지어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을 생각할 때에 그 복음은 기쁨이 되는 소식, 즐거운 소식 같은 어쩌면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져와서 전하는 그 말은 밝고 희망차기보다는 굉장히 어쩌면 무거운 말입니다. 천사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져왔는데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상하고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지없이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어떤 정관사가 붙고요,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공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은혜를 강조하는 말로 그 복음의 의미가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는 신약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 정관사가 붙는 것과 다르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의 복음은 복음의 사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따르는 결과 곧 형벌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또 주님이 택하신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을,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영원한 형벌, 곧 영원한 죽음을 알리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소리이지만 유혹을 따르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장 희망찬 소리이자 영원한 복음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의 순간순간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자꾸만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즉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고난과 유혹 앞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비롯한 어떤 그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를 뒤엎을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갚아주라, 그들을 뒤엎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도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곳만 따라가고, 또 그렇지 않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또 따라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 길은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만, 그 말씀들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순종이 가능한 것들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내하는 삶,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당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까지도 견디어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인내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앞에서 전하는 것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너무나도 가벼운, 쉽게 말하는 그런 권면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 성도님들의 삶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 삶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삶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디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내가 개인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이렇게 인내하고자 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었고 분명히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유혹에 떠나가고자 하는 그 형제를 붙잡고 자매를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이 고통이 괴롭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내서 인내합시다 라고 말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화목함 안에서 함께 인내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으로 받을 때, 내가 혼자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 나를 옥죄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참 율법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나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온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주 혁신 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참 삶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해나가고자 했을 때는 참 그것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됐고, 항상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그 말씀의 괴리 안에서 참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가 한 팀을 이루고 함께 교회의 그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부터 함께 준비하고 그 일들을 행해갈 때에 참 너무나도 든든하고 참 힘이 됐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나 혼자서 이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결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의 삶,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서 인내할 때에는 결코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함께 인내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전에는 넘어서지 못하였던, 자꾸만 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부분까지도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서로를 의지하며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울려 퍼지는 심판의 소리가 절망스럽고 비참한 소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림으로 이 복음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